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가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창세기 9장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면에 있는 9장 말씀 18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귀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의 이야기 그리고 대홍수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죠. 하나님은 대홍수로 땅의 모든 것을 다 갈아엎으시고 다시 창조를 한 만큼 창조의 복음과는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한데도 안타깝게도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에덴 동산과 같이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저지른 죄를 기록함으로써 장차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멸절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족속인가, 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어온 부패한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 하죠.
우리나라는 그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 음주운전에 술 마시고 뭐 속된 말로 필름이 끊겼다. 그래서 내가 운전하는지 몰랐다. 사람 죽인지 몰랐다. 봐주십시오.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왜? 거의 다 술을 마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뉴스를 보고 있으면 집사람이 굉장히 흥분해요. 있는 그대로 표현할까요? 저 사람 당장 재판에서 죽여야 됩니다. 왜? 이 자꾸 여러분 뭐 뉴스에 뭐 연예인이나 야구 선수나 한 번 운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망신당하고 자숙했다가 또다시 2차, 3차 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왜 장관들, 차관들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음주운전, 이번에 뭐 교육부 장관도 그게 문제가 됐는데요. 이게 계속되는 반복적인 죄라는 겁니다. 음주운전, 조금 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식으로 표현하면 음주운전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부르는 거죠. 이게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운전대 잡는 건 아는데 사고 낸 걸 저는 기억 못해요. 술 취함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습니다. 어제 뉴스를 슬쩍 보니까 오늘 어느 분이 소주 한 잔을 마셨다. 그럼 오늘도 문제가 되지만 내일 아침에도 이 해장이 안 돼가지고 그 상태로 운전하면 또 걸린다는 겁니다. 하룻밤 잤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 이틀은 지나야 이 술 한 잔 마시는 것이 해독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술을 모르니까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뉴스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당일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도 붙잡으면 이게 불어보면 아 걸리는구나. 이게 독주를 마셔서 회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음주운전, 술 취함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습니다. 사건 사고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술 취한 것을 격려합니까? 금지합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술 취한 것을 방탕한 것으로 규정하고 오직 뭐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여 성령에 충만하라. 세술에 취하라. 독주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취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술이 취해서 발생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받고 술 취함을 경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보십시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노아가 포도나무만 심었겠습니까? 다 심었어요. 여러분이 심는 것처럼 대파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깨도 심고 다 심었어요. 벼도 심고. 그런데 포도나무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포도나무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 심었어요. 그런데 여유로워지자 노아가 나이가 들자 이 경건함의 무게가 얕아집니다. 심판 끝났잖아요. 홍수 끝났잖아요.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그 노아도 좀 느슨해졌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 그것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하루는 아주 비틀어지도록 마셨나 봐요. 그래서 안방에서 자신도 모르게 뻘거벗고 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둘째가 문을 열고 그 다음 일을 저지르기 전까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둘째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부족해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고 또 나가서 담요나 이불을 덮고 와서 형이나 동생이 한 것처럼 덮어주는 거였는데 형, 또 일로 와봐봐. 우리 아버지 제정신이 아니야 하면서 아버님의 부끄러움을 다 떠벌린 것이 또 단초가 되었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본 일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잖아요. 아버지에게 뭐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안방에 들어갔는데 그런 꼴을 본 거예요. 여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상한 모습.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수치를,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아니하고 형제들에게 알린 것,
아버지의 수치를 퍼뜨린 것이 잘못입니다. 함에게도 문제가 있고 노아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 함의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형제들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뒷걸음질을 쳐서 안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옷으로 가려주었습니다. 이게 함과 그리고 야벳의 차이입니다. 술이 깨어나서 아버지가 이 모든 함이 한 일, 셈과 야벳이 한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노했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이 그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저주를 부었습니다. 물론 그 일은 노아의 술 취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함이 잘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버지 노아입니다. 아버지들, 어머니들 끝까지 잘 사십시오. 120년 동안 방주 만들어서 자녀 살리고 며느리 살리고 아내 살린 것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뚜껑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 잘 살아야 되지. 함이 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받습니까? 술 취해서 고주망태가 되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원인 제공은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서 그렇게 잘못한 아들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것 그 자체가 본인에게도 징벌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노아도 기뻐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것들을 징벌하지 않고 놓아두면 그의 아들들이, 그의 손자들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떠들어대고 그게 문화가 되고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되니까 자신의 부끄러움 그것을 또 무마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둘째 아들에게 큰 저주를 내립니다. 너는 큰형과 동생의 종이 되어라. 여러분, 앞서 우리가 그냥 쑥 지나갔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과 고모라가 당한 이후에 남자가 없어서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마시고 하루는 언니가 하루는 동생이 아버지와 하룻밤을 지내지 않습니다. 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민족이 누굽니까? 암몬과 모압. 여러분, 술 취함으로 태어난 자손들은요 다 사고 뭉칩니다. 이스라엘과 초카를 겨루는 그 민족들이 무엇으로부터? 술 취함으로부터, 부지불식까지.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술 취함을 음란과 정욕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와 함께 경건하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악행이니까 성도들은 이것에 물들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고 정욕에 빠지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향락하지 말고 우상 숭배에 물들지 말고 불경건한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악행 하나하나 버려라. 술 취함,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악행. 잠언서 저자 역시 잠언서 23장 35절에서 술에 취하여서 자신을 상실하는 일, 필름이 끊어졌다. 그걸 블랙아웃이다. 여러분 불 딱 꺼보세요. 더듬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실수합니다. 저도 아까 우리 장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저 위로 걸어가면서 눈이 조금 어둡거든요. 휴대폰 후레쉬를 켜가지고 3층에서 화장실 혹시나 기도한 분이 계실까봐 살금살금 가게 싹 해가지고 놀래실까봐 또 제가 또 계단 같은 데 걸려서 다칠까봐 술에 취해서 자신을 상실하는 일. 그래서 어둠이 찾아오고 그 어둠 때문에 더듬거리고 자빠지고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요, 술 취함으로 실수와 죄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의 그것을 기억하고 또 함의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서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바로 행함으로써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이웃과 가족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요. 여러분, 술 취함이 조주를 낳지 않습니까? 노아가 적당히 기분 좋은 만큼 마셔야 되는데 자기를 잃어버릴 정도로, 속옷 하나를 입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독주에 취해버렸기 때문에 조주를 낳은 것 아닙니까?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이 노아의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다 100% 부족함이 없이 성취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역사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25절, 26절, 27절에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라 노아가 화가 났습니다. 자신도 비롯된 그 포도주를 마신 때문에 일어난 일들, 그것 때문에 가나안, 함의 후손들을 그렇게 조주합니다. 이 노아의 예언은 셈족인 아브라함 자손이 가나안 후손들의 땅을 정복함으로써 성취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이 함의 후손들과 셈의 후손들 간의 격투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이 축복과 또 예언이 통하고 있습니다. 셈의 후손들이 가나안의 후손들을 아주 땅짓고 헤엄치고, 이스라엘 정말 죄송합니다,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여러분 역사 보시면 1943년인가요?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지금 목숨 걸고 그 가나안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랍 거대한 나라들 상대에서 밀리지 않고 있어요. 정말 작은 땅에서 작은 민족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술 취한 사건으로 인해서 아들들에게 예언한 내용이 그 후손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참 안타깝죠.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 후손이 다른 민족의 종이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걸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는 운명을 지니게 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첫 그 한 사람이 잘 해야 하는 거죠. 저희 가정에도 아버님, 어머님도 총성해서 교회에 꽂혀가지고 구원의 도에 꽂혀가지고, 근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안 믿어요. 이모님과 함께 토요일날부터 주일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타치 없는가요? 콩쥐 없는가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일을 많이 시킵니다. 주일날 어디 못 가도록 막 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런데 다 해놓고 주일 새벽까지 다 해놓고 밤을 넘어서 교회를 도망갔다 옵니다. 그러면 또 흠씬 맞아도 그 다음 주에 또 아버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학교 갈 무렵에 공산당이 북한을 정복했습니다. 너 중학교 갈래? 교회 갈래? 우리 아버님 중학교를 포기했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해요. 저희 아버님 그 세계를 최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노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이 죽기 전에 12지파를 불러서 그 아들들 하나하나를 축복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의 축복 또한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대가 아니고 100대가 아니고 1000대까지
말씀을 잘 지키면, 십계명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잠시 실수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면 몇 대까지? 3대나 4대. 좀 많이 실수하면 4대, 조금 실수하면 3대. 복은 천대까지, 저주와 벌은 3세대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잘못을 인해서 후손들이 화를 당할 수도 있고, 자신의 바른 신앙생활 때문에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 딸이 무슨 죄입니까? 그럴 때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범죄를 경계하고 거룩한 생활을 살아갈 필요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함은 범죄를 부르지만 성령 충만은 거룩함을 부릅니다. 세술에 취하십시오. 독주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에 취하여서 그 성령 충만을 이 땅에 흩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중간지대 없어요. 술에 취하든지 성령에 취하든지. 우리 무엇에 취하겠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세술에 취한 줄 믿습니다. 성도는 술 취함이 자신과 이웃에게 해악을 끼침을 인식하여서 술을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오직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갈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세술에 취해 방언하고 예언하고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받은 노아조차도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죄에 빠진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오늘 또 허물 없이 살아가려는 보장을 할 수 없기에 노아의 이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서 둘째 아들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벌어진 이 저주와 또 이스라엘의 엉클어진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에 기대어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시며 매 순간마다 말씀의 기준 앞에 나 자신을 바로 세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시시때때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말씀의 길로, 순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